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6조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는 애국자이십니까? 이 땅 이 민족에는 많은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애국자들이 많이 있죠.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모두 애국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은 한국 교회는 애국과 함께 성장을 했음을 보게 되죠. 나라 사랑을 위한 기도, 구국 기도는 한국 교회에 거대한 영적인 물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세도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제는 3.1운동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희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난의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른 떡과 쓴 나무를 씹으며 자기들의 역사를 기억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과 애국과 전도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진 이 백성이 가진 남다른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했던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3.1절 운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 10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1919년 3월 1일 양처럼 순진했던 그런 백성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맨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3.1 독립 만세 운동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한국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눌렸지만 죽지 않은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숭고한 주권을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으며 빼앗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이 있은 지 이틀 후에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경고 2천만 동포여, 3.1 운동은 곧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읽었지만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가운데 그 당시에 1.5%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 중에 반절 이상 16명이 동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66년부터 1989년까지 저희 한길교회를 담임했던 김우현 목사님이 1919년 3월 서울에서 시작된 대한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합니다. 직접 인쇄한 그 독립선언서를 창원 주변 지역에 배포합니다. 창원읍 장날에 준비된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주관합니다. 그 일로 일본 경찰의 주동자로 체포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선조,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우리의 목사님이셨던 그분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1일 운동,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인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선진들의 교훈을 통해서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말해서 기원전 500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채방령에 의해서 고국인 이스라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바벨론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많은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그곳에 정착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에 실권을 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절대 권력의 상징인 자신의 반지를 빼앗아 하만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하만이었기에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유대 민족 전부를 죽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왕의 이름으로 쓰여진 이 하만의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됩니다. 그 조서에 보면은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탈취당하는 위 앞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모와 죽음 앞에서 유다 민족은 큰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위기 속에서 분연히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이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기분이 좋은 순간 왕은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것을 절반을 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왕후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다는 말에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노를 바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에스더가 옆에 있는 하만을 지적하면서 대적과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땠을까요? 몹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장 신이 많은 하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그 하만이 왕후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왕은 생각을 정리할 겸 찬바람을 쏘이려고 후원으로 나갑니다. 후원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보니 마치 하만이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왕후에게 애걸하는 중인데 그 모습이 왕에게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어요.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만이 무릎 꿇고 애걸하는 그 모습이 왕의 눈에는 왕후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그 높이 15m의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사실 위기가 아닌 때가 없다고 할 정도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나하고 상관없이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겪기도 하죠. 가정적인 위기, 사업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의 기회로 삼으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하는 에스더의 외침은 내 민족을 위해서 나 한 몸 희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에스더는 이런 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모른 척 하면은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른 체 하면서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안일과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민족을, 위기에 있는 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평안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하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될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게 내 민족을 주소서라는 에스더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리에 젖어 있지만 마시고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가정을 내게 주소서, 이 교회를 내게 주소서 하는 에스더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하는 에스더의 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살려달라고 간구하는데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데 그때 마치 구원에 나갔던 왕이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즉시 이 왕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따져보지도 않고 그 상황이 그를 화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모르드게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은 에스더의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기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오늘 우리들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면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줄 뻔히 알면서도 왜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을까요? 살아있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한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당시 하만은 우상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사로잡은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사울 왕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를 살려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누굽니까? 아말렉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위기를 복의 기회로 삼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위기를 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요셉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의 위기를 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우상 숭배의 유혹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위기를 복의 기회로 삼기를 원한다면 악한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 악한 모습, 악한 사람, 악한 행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시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15m 높이의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인자가 유대인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까요? 그의 계획이 왜 성취되지 못했을까요? 그의 뜻과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머리로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위기가 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땅의 계획과 하늘의 뜻이 일치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에스더의 이 적극적인 희생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고 위기가 변하여 복의 기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외쳤던 에스더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족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뇨.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피 맺힌 동족애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 향해서는 피 맺힌 애국심이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려는 여야 좌우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구출하겠다는 사람들도 분명한 애국심에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 930번의 외침을 받고도 민족 자주권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강점을 넘어왔습니다. 6.25라는 전쟁도 견뎌내왔습니다. 경제적 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의 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위기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모여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기도하라. 내가 하늘에서 반드시 들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기도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위기감이 온 날에 기승을 부를 때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한국 교회를 고치고 이 대한민국 민족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조들이 해왔던 그 일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고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야 될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생명까지 내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도 않고 내 멋대로 판단했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의 교회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재림의 역사가 있기까지 인간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고개 숙인 성도들과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통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결단하는 자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